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3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 왕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의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복을 사매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해림교회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주일의 설교 제목이 헌신의 신비입니다. 왜? 우리 가정 구성에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가정은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는 가정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헌신이 어떤 때는 희생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형제가 형제를 대신해서 희생한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 헌신이 희생으로 바꾸어질 때 그 가정은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주일 우리 해림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삶이 새롭게 꽃피고 역사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이 여자 선지자, 당시에 사사라 그랬죠. 사사는 뭐냐 그러면은 판관 또는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나누어 받고,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들이 흩어져서 살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라 그럽니다. 왕의 제도가 있기 전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보라가 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보라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두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보라 사사 때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바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바락 장군은 두보라의 밑에서 영적인 동료를 받아 용기를 내어서 자기네 나라를 지금 억압하고 공격하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나라의 야빈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가 보낸 군대 시스라 군대, 그와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군대는 성경에 나왔듯이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말씀에 요점을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쫓아라 그랬는데 그들이 다 내쫓지 않고 가나안 부족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달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왕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흉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알 신에게 제사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일삼는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은 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나라의 가나안 왕 야빈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왕은 강해져서 지휘관 시스라를 보내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억압을 당하니까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셨죠. 여자 사사 두보라. 그리고 두보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울 테니 공격해온 시스라 군대를 물리쳐라. 두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 사사기 4장 앞에 있는 얘기죠.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드보라가 지도하는 지파입니다. 내가 시스라 가나안
나라 야빈 왕이 보낸 군대 장관이죠. 900철개문거를 데리고 온 군대 장관. 내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 이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장군 시스라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왕이 준 900병거를 이끌고 이제 싸우려고 옵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백성을 불러다가 전쟁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만 믿고 싸움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이 시작될 때 역사하셨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큰 비가 쏟아집니다. 느닷없이 전쟁터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철병교 900대의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철병교를 의지하고 자신만만하던 가나안 군대는 당황하고 놀라서 철병거와 무기를 버려두고 도망치기 바쁘지요.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이 버린 무기를 주워들고 도망가는 가나안 군사들을 추격해서 진멸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둔 후에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자신의 공을 치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승리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기본이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작은 거 하나 했으면은 내가 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한 것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드보라는 승리 앞에서 그런 인간적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공은 감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드러냅니다. 신앙의 보석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인데 방백들과 백성들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방백들과 백성들의 헌신은 특별한 헌신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헌신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진노해서 전쟁이 성문에 들여닥쳤다. 고통이 찾아왔다 백성에게. 그런 뜻이죠.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나온 그들이 뭐가 없어요?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도 가지지 아니하고 전쟁하러 나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지도자 드보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바락 장군이 방백과 백성들을 모아서 싸우러 나가는데 뭘 안 가져갔어요?
방패와 창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그냥. 헌신이죠. 전쟁을 하려고 싸움터에 나가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나가는 사람들,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군인이라면은 적의 무기로부터 지켜줄 방패가 필요하고 적을 공격할 창과 칼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나가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모아서 헌신해서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방패와 창 같은 무기를 갖지 못한 맨몸으로, 아니 원래 없었겠죠. 그렇죠? 없었겠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억지로 마지못해 나간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이, 기꺼이 헌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헌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 하신다. 지금 억압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신다. 나가자. 헌신하고 나갔습니다. 9절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헌신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드보라 사사가 활동한 지파의 이름이 나오지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싸움 전의 얘기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남림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 그는 가나안 왕 야빈이 보낸 장군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싸우려고 바락이 백성들을 모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주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싸우러 나왔다 하는 얘기가 사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 생을 끝낼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힘든 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하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드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나가서 싸워라. 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답이 없는 싸움이죠. 무기도 준비 안 돼 있어요. 가나안의 그 세력이 20년 동안 역사를 보면 20년 동안 지금 억압하고 있어요.
거기에 싸우자? 이건 아예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도 헌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내서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없는 신앙은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현대의 가정이 왜 자꾸 파괴됩니까? 사랑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뭐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헌신. 옛날 우리나라 가정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했어요. 사랑보다 더 큰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헌신했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그 누구도 뚫지 못하는 든든한 가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인재가 태어났죠. 그렇죠? 네?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부모는 배우지 못했지만은 자식은 나라를 위해서 큰 임무를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는 헌신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싸움터에 찾아오시죠.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헌신을 깨달으면 자식이 일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동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가나안의 명장 시스라가 전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꽁꽁 그들을 묶어놨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믿고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의 약탈에 무서워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길로 숨어서 겨우 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과 싸우려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철병거를 데리고 온 시스라와 맞서는 전쟁터인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가진 것 없고 나약했지만은 하나님의 종 드보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발락 장군, 헌신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군대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십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온 산 뒤흔드시니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니까 물바다가 됐고 가져온 무기는 쓰지도 못했습니다. 적장 시스라도 군인들도 철병거 내어놓고 도망하기 바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본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이 버린 무기로 쉽게 무찔리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나타난 현상은 이스라엘 군대와 바락 군대와 가나안 시스라 군대가 싸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대신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성경을 봉독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한번 그 상황을 찬양하는 내용을 그려보세요.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한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의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 한다면 승리한 다음에 자기 업적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뭐 했으니 이렇게 됐다, 사람 누가 그랬으니 그렇게 됐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들으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해림교회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하신 거예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삼갈이 사사예요. 드보라 전의 사사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다녔다.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대로를 안 다니고 어떻게 다녔다고요? 뒷길로, 오솔길로 다녔다. 여러분 우리 저 종로 가면은 길 있죠? 무슨 길이요? 피막길. 왜 피막길인 줄 아세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말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막길. 응? 옛날에 이제 양반들, 고관들이 종로에 쫙 말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옆에 골목길로 다니는 거예요. 피막길에. 그러니까 말을 피해서 다니는 길이에요. 옛날에 가나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대로를 안 다니고 오솔길로 다녔다. 대로가 비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보내줄 때까지 그랬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우리가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창과 방패가 있었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내 마음이 드보라가 내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두려움 가운데서 헌신으로 나왔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그들이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 보였는데 뭘 봤어요? 헌신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의 모습에서 헌신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뭐 좀 가졌으니까 뭐 저거 했겠지. 응? 다른 거 할 일 없으니까 와가지고 뭐 좀 했겠지. 아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헌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헌신하면
신비가, 헌신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뭐예요? 백성들이 헌신하니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누가 커져요? 자식이 커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은 헌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헌신으로부터. 세상에 부족한 것이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헌신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재능을 내고 그래야 됩니다. 헌신하는 자는 입이 다물어져요. 남이 할까봐 입이 다물어져요. 그거 내가 했어, 저거 누가 했어 따지지 않아요. 찾아내지 않아요. 헌신이 고귀한 것이 되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다듬어지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거나 자신의 기대에 만족하지 않으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배신자가 되지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리스도인은 시간, 물질, 재능, 헌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헌신으로부터 출발하면 거기에는 신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헌신의 요청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핑계로 주저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싶지만은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나도 헌신하고 싶지만은 몸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헌신한 방백들과 백성들이 각고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즐거이 기쁘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할게. 너 구경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에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해도 재능이 부족해도 작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면 헌신의 신비가 헌신한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순종해서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해림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인간적 수고가 아니라 남의 얘기에 의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시고 교회를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정에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키움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 있었기에 세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해림교회에 헌신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헌신의 믿음을 받으시고 헌신의 신비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역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